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9번째 시간으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137세에 아내의 무덤을 사서 헤브론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140대가 되어 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중간에 하란에서부터 또 불러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자 찾아왔을 때도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랑 아비멜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일평생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찾아오셨고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받은 복은 물 가운데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던 불 가운데 지금 통과하고 있던 사자굴에 있던 풀무불에 있던 아니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괴로운 인생길이 아니고 그들의 복받은 인생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뭔가 소유를 좀 하면 복 받은 줄 알고 소유가 없으면 복을 못 받은 줄 알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복을 생각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고 그리고 자꾸 괴로워하며 살아요. 불행한 거죠. 복을 받았는데도 괴로워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해요. 무슨 맹세를 하냐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찾지 말고 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해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를 구해 오라는 거예요.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데 유일한 조건 하나입니다. 다른 조건 아브라함이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내 고향에 돌아가서 그 고향 사람 데리고 와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집안이 좋으냐, 부모의 학벌이 좋으냐, 배경이 좋으냐, 학력이 있느냐, 이쁘냐,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굉장히 거부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고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재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의 며느리를 찾는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고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딱 하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자녀들의 배우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뭘 따지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갖습니다. 집안 배경이 있냐, 집안에 무슨 돈은 얼마가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부모는 어떤 사람이, 그런 것만 따져요. 그 사람의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집안이,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냐, 그런 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택하는데 유일한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네가 가기도 전에 먼저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12장에 이 땅이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한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너보다도 앞서 가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걸 믿은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런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주인의 낙타 10필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폐물로 챙겨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으로 갑니다. 우물 곁에 서서 이 종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종도 그 주인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그 자녀들과 집안 가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종도 12절에 보면 그 우물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왜요? 주인이 그를 보내면서 말했거든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그 종은 거기 가서 그 주인의 고백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그곳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모든 게 선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선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괴로움의 시간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도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우리가 믿게 될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물 좀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물 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낮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아요. 해가 질 때쯤 되면은 물 길러 왔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랬어요. 해가 좀 지고 있을 때, 좀 시원할 때 물을 길러 와요. 그런데 그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으로 길기도 하지만 우물이 크면 우물 안쪽에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걸 들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 물을 뜨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면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로 물 좀 달라고 하면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 하나님 그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온 낙타까지 물 먹이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낙타는 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몇 마리라 그랬어요? 낙타 10필. 10마리예요. 여인 하나가 낙타 10마리,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 그 물 먹이려고 해요. 물을 얼마나 많이 떠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로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그걸 뭐 했어요? 묵묵히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묵묵히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이구나. 아브라함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 종도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여인. 그 여인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성품과 지혜를 가진 여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때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종이 네가 누구의 소생이냐 그랬을 때, 내가,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푸두엘의 소생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묵묵히 보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 계획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고 그 종도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믿음 안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삭을 위해 준비된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범사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은 누구냐면 납니다. 나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고 나의 입장에서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형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복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세요. 왜요? 우리가 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고 그도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